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옆에 분 뒤에 분 악수하시면서 인사합시다. 10월 한 달 승리합시다. 뒤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10월 한 달 승리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단편 설교로 생명력 있는 성도, 생명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금요일 거 여러분 접어놓으시고 오늘 단편 설교로 우리 짧게 여러분 말씀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시죠. 저는 조금 아까 뉴스에서 IT에 또 지진이 난 거를 들었습니다. 강도 5.9의 지진인데 별로 큰 건 아니지만 IT에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너무나 부실하게 짓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이경철 장로님이 IT에 가서 집 짓고 있는 걸 발로 다 무너뜨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집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니네들 죽는 거다. 너무나 허술하게 집을 짓는데 또 지진이 오겠느냐? 이 추측으로 복구하면서 집을 짓던 집들이 오늘 새벽에 IT 강진 5.9가 와가지고 북쪽 동네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시신만 100그루가 지금 발굴되어지고, 저는 설교 올라오기 전에 얼른 IT에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 선교사님들 전체 우리 교회 띠따위는 전부 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피해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상황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 원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실하게 짓지 마세요. 부실하게 집을 짓지 마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으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큰 환난이 올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반석에다가 집을 져라. 모래 위에다 집을 짓지 말아요. 여러분, 모래는 쉬워요. 손으로 긁어내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라. 견고하게 집을 져라. 큰 풍랑이 오고 큰 태풍이 올 때 그때까지도 견고하게 서 있는, 갈수록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분 더 큰 태풍이 더 많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자세하게 뉴스를 보도한 걸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너무나 웃겨요. 사진만 제가 잠깐 보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왔던 지진하고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건물들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5.9에 여러분 주저앉을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괜찮겠지 하고 일단이라는 여러분 편리주의로 대충 집을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사는 목사 같아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 같아야 되고요. 권사, 안수수, 집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생명이 있다는 것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생명은 호흡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력은 생명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생명값을 하고 있느냐, 생명 있게 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생명 있게 그가 지금 번식하고 있느냐, 생명력 있게 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길어서 시간 짧게 하기 위해서 좀 줄였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그의 파트너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대단한 여러분 말씀의 종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배움을 받습니다. 영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는 달랐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면서 나라 전체를 여러분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의 생명력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아주 반듯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띠따인을 다시 방문합니다. 띠따인 교회 내부 조금 변경했던 거, 그 다음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기 위해서 갔지만 오늘 지진 사건을 제가 대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정말 대책이 없구나. 어쩔 수 없는 나라, 너무나 불감증, 대비하지 못하는 것, 준비하지 못하는 나라, 참 처참해요.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오늘 아침 뉴스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쓰나미가 여러분 마을 전체를 마치 진흙으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모습이 인공위성에서 잡혔습니다. 중장비도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결론 내린 것은 아예 그 마을 전체를 집단 무덤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 시체를 발굴할 수도 없고 진흙과 같이 함께 다 뒤덮었기 때문에 중장비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연에 몇 사람이 죽었는지 모른다. 아예 마을 전체를 다 같이 함께 그냥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고 매몰시켜버리고 그걸로 끝내버리자. 여러분, 지진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9 정도의 지진은 일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일본은 7점, 8점, 9점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준비성은 대단하기 때문에 오늘 시시하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종교의 구테타를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시시하는 성경에서 3가지가 남달랐다고 얘기했어요. 생명력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시아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살았다나 너는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다는 자나 죽은 자로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시기야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나. 1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 시스기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 번째는 여러분, 시스기야의 생명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런 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맡겨진 사명대로, 이것이 여러분 생명력 있는 정말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는 성경이 시스기야를 향해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공평의 기준이에요. 항상 의로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셨습니까? 퀸스볼바드에 있는 대법원, 맨하탄에 있는 대법원, 한국에 있는 대법원, 워싱턴에 있는 여러분 대법원, 모든 법원에 가면은 입구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 조각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이 함께 그거를 써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어느 여자가 눈을 가리고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눈 뜨고 네 눈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개입하지 마라. 눈을 감고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있어라. 그 공평한 저울이 뭐냐라고 할 때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법이라는 기준으로 공평을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공평이 뭔데요? 진정한 저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스기야는 아버지가 해왔던, 아버지가 해왔던, 그 아버지가 해왔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 숭배,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올바른 저울이 아니다. 25살 난 젊은 청년 시스기야는 다시 자기의 저울을 든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저울, 하나님의 저울을 공평하다는 거예요. 정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모든 저울은 대개 자기 자신의 기준에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한 거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저울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제사도 드리며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하였더라. 17장에 보면은 이게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도 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기도 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도 드리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뭘 하냐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다고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버립니다. 도끼로 다 찍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나무로 다 찍어버립니다. 용감해서 그런가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잘못 믿는 것이고,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에 생명은 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짐을 싣고선 여러분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먼저 올라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기꺼이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어저께 저녁에도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준비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 앞에 섭니까? 담임 목사 앞에 섭니까? 열방교회 앞에 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분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저는 그런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히스기야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생명력의 근원인데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게 생명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다 전후하여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빼어난 왕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무게를 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 어디다 제일 많이 내가 비중을 두느냐? 아니, 어디에 내 삶의 전체 비중을 두느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름다운 찬송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게 삶의 무게를 완전히 둔,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 생명력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시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무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붙여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지만은 하나님 없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독입니다. 독이에요. 이것이 약이냐 독이냐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이 독이 됩니까? 사람이 약이 됩니까? 여러분, 돈, 이것이 여러분 독입니까? 약입니까?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어느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이 붙여주는 자들, 정말 기도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도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너와 나 사이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제일 말 많은 곳은 교회입니다.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질 때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곳이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 그런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생명력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히스기야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6절.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얘기예요. 저를 보십시오. 연합, 주님과 연합.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적극적 동행입니다. 적극적 동행.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극적 동행, 적극적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여기에 와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와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에게 적극적 동행, 내가 하나님과 한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땅, 지금 자기가 밟고 있는 것, 내 나라 남유다가 밟고 있는 땅은 완전히 우상 숭배였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세요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우상을 다 멸하여 버리고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요, 기도해 주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이 여러분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민족입니다. 이사야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결론은 뭡니까? 애도 죽고 산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두셨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임신한 게 해산이 안 되면 죽음이에요. 복이 저주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멸망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가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세요. 예, 그 기도도 맞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는 게 동행이에요. 엉뚱한 곳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리 오라고. 성도 여러분, 이게 생명력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생명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생명력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들에게 오는 히스기야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